할렐루야. 오늘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찬송가 403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40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가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든
계셔도 낮고 천한 사람 돌아보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험이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지와도 같고 벌레와도 같이 하찮고도 부정한 저희들이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또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찬 계획대로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능력 있는 피로 저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그 자격으로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지극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시편 50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쉽사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다윗의 태도와 비교한다면 저들의 태도는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요. 시편 50편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모두 새롭게 변화되고 참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전쟁과 지진과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저희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부강한 미국에서 살면서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에서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물질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김용환 목사님이 예수 우리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파워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듣는 저희들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귀하신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힘껏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저희들도 기도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평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우리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자연의 재해와 전쟁의 참극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만 바라보면 금세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에 휩싸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까운 또 먼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에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재해와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또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잘 맞았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려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00% 퇴치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차 힘을 얻어가는 것이 이른바 수용 정책입니다. 수용 정책.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아예 퇴치가 불가능하니까 감기처럼 관리하는 수준으로 더불어 함께 살자는 것이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드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한편으로 보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정답이 없기에 해답이라도 찾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이 현실에 살아가는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수용 정책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극적인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정답은 둘 다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그리고 그 현실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게 죄에 승리할 때도 있지만 번번이 죄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몸에 박힌 가시를 빼내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육체의 가시인데요,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하다가 우리 손가락에 박히는 조그만 가시 정도가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해 보면 이 말뚝이 자기의 살점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의 가시입니다. 그리고 3번 기도했다는 것도 그냥 3-4번 내가 식기도 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작정하면서 작정 기도를 금식 40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번역해 보면 내 창자가 끊어듯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앓고 있던 이 육신의 질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안질로 심히 고생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의 눈에 쬐어서 당장에 장님이라도 된 것처럼 주변의 사물을 분별치 못하고 이게 더듬어서 다니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안질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그때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내가 다시 볼 수 있었다라고 했지만, 그 강한 빛을 쬐었을 때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장님과 같이 생활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볼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다. 그 표현이 물론 사도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사도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해서 몇몇 사도 바울의 쓴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쓰긴 썼지만 자기는 말로 불러주고 대서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시발이라면 눈이 구할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그 한국의 총신대 총장님인 이재서 총장님 오셨을 때 그 간증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실명이 되었을 때 정말 당황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의지를 스스로 꺾었던 그 어리석은 자신의 생각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얼마나 어려우실까 싶습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서신을 써서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걸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방해가 될 때 누구라도 이 질병을 좀 해결해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한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사도 바울의 외모가 변변치 못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도 평가합니다. 여러분, 간질 어떤 병인지 아시지요? 요즘에는 간질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친한 친구도 간질이 걸렸고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간질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정상인처럼 살아가다가요, 갑자기 간질을 일으키면 정신이 핑 하고 나가면서 그때 이 대사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변을 이렇게 바지에 그냥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또 깨죠. 그러면 정신이 돌아오면 자기가 막 거품도 흘리고 뭐 이렇게 소변도 흘리고 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창피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주변 사람들은 웅성웅성 모여 있죠. 뭐 어떻게 되나 하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상황이 수습되지 못해가지고 막 부끄러워하는 모습들. 저도 제 친구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멋쩍어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참 가슴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울이 간질이 걸려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탁 증거하고, 실제로 또 바울이 이렇게 손을 얹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나는 그림자만 발표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병을 많이 고쳤는데,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 병을 막 고쳐놓고 그 이후에 발작을 일으켜갖고 그런 모습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병이나 좀 고치지 그래. 자기 병이나 수군거리면서 무슨 복음이냐, 예수의 능력이냐, 너처럼 될까 겁난다, 이런 비방과 비난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법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그것도 3번이나 했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남의 질병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질, 간질, 감당기 어려운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가 평소에 보여준 자신의 삶의 결단, 그의 간증과 좀 어울려 보이지 않잖아요.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멋지게 증거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부요한 데 처할지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지도 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재정적인 모습만 말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못 될 때에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삶으로 쭉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은 고사하고
육신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을 쓴 순서를 쭉 살펴보면 로마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썼던 로마서 말씀에 보면 14장 7절 8절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도 우리 같이 봉독하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의 사자였는데, 물론 질병으로 인해서 3번 금식기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쩐지 사도 바울과 조금 어울려 보이지 않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의 육신, 이 바디, 몸의 질병이 아닌 육신, 이 육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영의 이 생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러면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곧 뭐라고요? 사단의 사자라고 해석해 놓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으르렁거리는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부리는 하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교묘한 계략을 속삭이면서 심어주는 악한 생각들, 충동질, 그것이 사단의 사자, 영어로는 The Messenger of Sata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단이 심어주는 이 육신의 생각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만드는 그 생각의 단촉,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뽑을래야 뽑을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라고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아가 이미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어 있던 자아가 사탄의 사자, 사탄의 전령으로 다시금 깨어난다는 것이, 야,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내어주고 내 삶을 다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사단의 사자가 싹 꼬드기면, 야, 너만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네 사는 모습이 진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 하는 충동질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내 안에 죽었던 옛 자아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반하는 생각과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번역을 참 멋있게 해놓은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무가치한 인생아인 것이에요. 아예 주님을 몰랐다면,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의 정당성이라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헌신해서 살기로 결심해서 그러한 열매도 조금 맛보았던 내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러한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 아예 그러한 사랑과 반하는 정반대의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아가 분열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도 이런데 내 앞으로 인생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고통의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다음은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강사가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집에서 이 엄마와 아주 어린 갓난아이가 조금 지나간 우유를 먹는 아이가 참 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분유를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평소 같으면 이렇게 분유 만들어가지고 아이 이렇게 먹이잖아요. 이 먹이는데 아이가 실수해서 그 분유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엎질러 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냥 평소에 먹던 우유를 엎질러 버린 것 뿐인데 그날따라 갑자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 머리채를 그냥 확 잡아채가지고 막 흔들면서 그 아이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네가 우유 하나 제대로 마시지 뭐 사냐 하면서 막 타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심지어는요, 너랑 나랑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말까지 뱉었다는 것이. 아니, 아이는 그냥 평소에 먹던 우유 그냥 흘렸을 뿐인데 그렇게 심한 말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TV 보면요, CCTV,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CCTV가 없어갖고 아마 드러나지 않았는데 요즘 CCTV가 있어서 이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 보육 교사들이 어린아이들 막 그냥 되도 않는 일 가지고 막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저게 인간이냐 사람이냐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평소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죠.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일들에서 비난해요. 안 좋은 행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또 마음의 부추김이 있으면 우리도 그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이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소에 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그 전날 술을 심하게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내에게 폭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막 마음이 낙담된 상황 가운데 아이가 갑자기 우유를 먹지 않으니까 아이하고 엄마의 행동만 바라보면 그냥 우유를 먹인 것뿐인데 그 이후에 남편과 이 불화했던 이런 것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아니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평소 같으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사탄의 전령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 잘 살다가 뭘 가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되도 않는 이상한 생각이 막 든다. 이거 사탄의 전령이에요. 막 갑자기 삶을 막 포기하고 싶다든지, 막 음란한 생각에 막 사로잡힌다든지, 누구가 막 너무너무 미워진다든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 내 안에 불쑥 딱 들어왔을 때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막 부추기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정당성이 부여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통에 사도 바울도 아마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돌아서면 자기의 간증과 설교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면서 야, 이 부분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결단해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 안 되면 말 텐데 40일이나 금식하면서 3번 작정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육신의 생각, 이 사탄의 전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단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막아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뭐 이런 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자아가 분열될 필요도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멋지게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7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2번이나 밝히고 있죠.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 너무 쉽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너무 신비롭고, 우리 함께 기도했던 이 귀한 기도의 정말 고백처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고, 또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현실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우리에게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가시까지도 허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더 센 육신의 생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올 텐데, 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가 즐겨 암송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사용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의 결단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자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지만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은혜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 내 열심 때문이 아닌 것처럼,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내 공로와 내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뤄놓으면 당장에는 기쁠 수 있습니다. 남보라는 듯이 자랑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고하게 되는 것이 신기하죠. 아니, 조금 잘 못 사면 못 산 대로 우울하다가 조금 잘 사면 잘 산 거로 또 우월해서 또 넘어진다니까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정답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정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몸을 입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다 없어지고 온전한 모습, 육신의 생각이 다 없어지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조차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위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 또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우리 은혜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단의 정죄로 이런저런 모습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우리 은혜입니다. 사탄의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송사하고 비난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너는 죄인이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이다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고 간직함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 육신의 생각까지도 사용하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남은 인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 우리가 승리했을 때도 불러야 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승리가 주님이 보실 때 실패가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실패한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어지는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신앙생활인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음직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결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처럼, 아니 우리들이 그 인생을 살아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시한폭탄과 같은 우리의 죄성 하나님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과 우리 주변의 지체들 생각나는 대로 함께 위에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아십니다.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 질병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고통들, 또 살아가는 우리의 자존심들, 또 이기심들, 무엇이 한번 사는 인생을 올바로 살아내는지 참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의 흐름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치 않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만 모시며 섬기며 살리라 고백과 동시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내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가운데 자아가 분열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의 보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도와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 참 연약하고 부족한 질길 것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의 간증이 아닌 섬김의 간증, 겸손의 간증으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참으로 감당키 어려운 삶의 큰 고난 가운데 처한 많은 사람들을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심한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고 주중에 이런 온라인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1일 수요일, 2일 목요일부터 구약 간통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저도 다시금 요 말씀을 새롭게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은 시작하기 전에 성경 평소에 잘 읽지 못하셨다면 그 말씀들 다시금 좀 예습 차원으로 이렇게 읽으시고, 또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깨달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사도에 주관하시는 바자회가 9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미 몇몇 분들은 이렇게 물건들을 도내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또 남는 물건들은 선교지의 후원 도네이션으로 잘 사용할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에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다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댁에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합니다. 때로는 부족하다 고백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가슴을 쓸어낼 순간도 있지만 돌아놓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볼수록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의 인생,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오니 이 한 주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결코 사탄의 전령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혹 넘어져서 쓰러져 피를 흘릴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주님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달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고 공고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케 하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 헌금하여 나눌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전령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자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믿음과 일터와 가정, 또 이 세계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육신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하면서도 또 실패하여 넘어져 가슴을 쓸어낼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와 동시대를 살면서 복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복조차 빼앗기며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